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왜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17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야곱의 결혼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원래 누구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까?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 자신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신신당부하신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우물에서 만난 그녀 있잖아요. 양을 몰고 우물가로 오는 그 라헬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한 절 앞절인 우리 지난 시간에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라헬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중에 어떤 사실이 있어요? 라헬은 예쁘다, 레아는 안 예쁘다,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17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레아는 뭔가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침침했다는지, 뭐 젊은 여자인데 눈이 안 좋은 거죠. 아니면은 뭔가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이 이 지금 그 바로 이어지는 그 말을 보면요, 아름다운 라헬과 대조되고 있잖아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대조되는 방식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레아는 안 예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요 큰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의 다른 예들을 좀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를 딱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한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자, 이제 보세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이런 남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먼저 딱 보면 준수해요. 그리고 남자는 뭐가 생명입니까? 키가 생명이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이만큼이 큰 거예요. 더. 네. 여러분 거의 모델인 거죠.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으로 가보면 다윗 왕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남자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쓰여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뭐 잘생겼다, 뭐 훈남이다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예, 남자 얼굴이요 아름답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뭐 몇 가지 우리가 작은 예를 봤지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어땠습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키가 커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그때의 자화상들이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커서 어른,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는 남들보다 좀 못생겼다 생각이 되고, 나는 남들보다 키가 좀 작은 것 같다, 또 레아처럼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내 몸 안에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게 부족하고 나는 저런 게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게 돼요? 아, 나는 키가 작아서 주님 앞에 잘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아,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좀 잘생겼고 이렇게 뭔가 사람이 멋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 쓰시는 건데, 아, 나는 못나서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런 요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약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더하죠. 청년들은 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이런 외모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예가 이겁니다. 목사님이, 유명 목사님이 딱 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옷도 잘 입으시는지, 뭐 벌써 넥타이 하나 하는 것만 봐도요 급이 다르고요, 언변도 화려하시고 또 능력까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은요 정말 뭐 후광이 비치는 것 같고, 정말 아, 역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요 뭐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딱 나왔는데 얼굴도 벌써 못생겼어. 그리고 키도 작아. 그리고 또 뭔가 몸에 불편한 게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첫 인상에서부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적 가치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쉽사리 문자적 성경의 의미와 이것이 딱 들어맞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의 부정적 자아상으로 이게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옳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울 왕은 사실 누구보다 외모적으로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 사울의 키가 강조되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될 상 또는 왕이 될 만한 깜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상형으로 찾았냐면 키가 큰 사람. 이 키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장군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때 골리앗 키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컸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군감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2절로 가서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라고 딱 이야기하는데 그 총에 사울이 없어진 거예요. 어딜 찾아도 사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는 사울 왕을 끄집어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키는 컸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울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그런 연약한 자였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외모도 중요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그건 사람들의 기대일 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러 그의 가족들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의 형들이 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을 포함해서 8형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양치로 보내놓고 첫 번째부터 7째까지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다들 사무엘이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무엘이 첫째 형을 딱 봤을 때, 첫째 형 엘리압을 딱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딱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들 너무나 잘생겼어요. 다윗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랬는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집안에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8번째 막내,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보러 가야 됐기 때문에 남아서 형들 양까지 양치느라 이제 소외된 거죠, 한마디로. 그랬던 다윗을 불러오니 주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보셨던 건 뭐예요? 외모입니까? 중심입니까? 중심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초점이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레아에 대한 이 성경 기록도 이 눈에 대한 표현이 번역상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 눈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 표현이에요.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눈에 대한 표현이 좋은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의미냐면은 레아는 그의 눈이 부드럽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우리 새번역 성경만 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당시 미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눈을 미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는데 레아는 특별히 눈이 부드러웠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인입니까? 아닙니까? 미인이에요. 예뻤던 겁니까? 아닙니까? 예뻤습니다. 여러분, 눈의 이 부드러움은 굉장한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약간 번역상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점이 뭐예요?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못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은요, 둘 다 예쁜데 야곱에게 더 야곱이 아니라 라헬에게 더 끌렸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29장 18절 서두로 가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사랑하시는 데에는 외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모든 편견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이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더 매력 있는지를 생각하죠. 주님은 아닌 거예요. 야곱도 제 눈의 안경이라고 라헬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는 거 뭐예요? 외모예요? 아니죠.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신지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댓글창에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각 사람을 주님의 일에 알맞게 쓰기 원하시고 주님의 일에 얼마나 합당한 자들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성경맨입니다. 성경맨. 이 어린이들 교육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더욱 아름다워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시작. 네,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아주 임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속이기의 명수인 라반인데요. 야곱은 라반과 약속대로 7년을 라헬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이요 얼마나 착취의 명수인지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계산에 빨라요.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뭔가 임금에 있어서 돈을 받는 알바비를 받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대우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청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일을 했는데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했죠. 재판까지 가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합의금까지 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청년들은요 이렇게 정말 똑부러지는 청년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라반이요 이 야곱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시에 여러분 그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면 이제 야곱이 라헬을 원하니 라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년 일해라 라고 했잖아요. 7년의 품삯을 라헬의 어떤 결혼 지참금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 지참금이 30에서 40세겔, 은으로 한 3, 40세겔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노동자의 1년 봉급이 얼마냐면 10세겔, 10세겔 정도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위해 몇 년 정도 일해야지 알맞은 겁니까? 우리 청년들, 계산 빠른 청년들 몇 년 일해야지 옳아요? 3, 4년 정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일하라고 그랬어요? 7년 일하라고 그랬죠. 대충 계산해도 70세겔의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착취입니까? 아닙니까? 일꾼들을 대할 때
지금 가족이잖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그냥 일꾼들, 노예들을 대할 때 이렇게 쳐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히려 더 배려해줬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배 가까운 대가를 받으면서 완전히 노예 계약을 친족인, 가족인 야곱과 맺어가지고 이 야곱이 고통당했는데, 그럼에도 야곱은 어디에 신고할 데도 없고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뭐 그런 어려움조차도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7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떤 장면이에요? 라헬과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라헬과 결혼식이 딱 열렸는데 라반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야곱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7년 만에 아내를 맞이하니, 그리고 그 신방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녁에 그의 딸 누구를 줘요?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지금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 거예요? 레아예요. 지금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잔치의 흥을 만끽하느라 아마도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뭐 얼마나 먹였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취해서 살이 분별이 흐려진 틈을 타서 라헬이 아닌 누구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신부를? 레아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레아에게 들어갔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 누구예요? 레아인, 언니인 거예요, 언니.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제 이 라반을 찾아가서 25절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따지냐면 25절 후반절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이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7장 35절 36절로 가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또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배고픔과 사냥의 눈이 먼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늙어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 언약의 복까지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라반이 자신의 그 흐려진 분별력, 이 잔치에 얼마나 흥이 돋아가지고 술을 먹고 살이 분별이 흐려진 그 틈을 타서 내가 7년 동안 그 여인을 위해서 몸바쳐 일했는데 그 여인을 빼앗아가고 다른 여인을 주어서 뭐 완전히 속임을 당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요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그냥 뻔뻔스럽게 우리 풍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속이는 거예요. 또 속여. 처음부터 말을 하든지 그랬으면은 처음부터 말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말도 없다가 속여놓고 지금 이렇게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라반에게 있어서 레아 소중한 딸입니까? 아닙니까? 요즘은 딸들이 비행기 태워준다는데 저에게 한 명도 없는 그런 딸인데 여러분 그 소중한 딸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1+1으로 라헬에게 붙여가지고 야곱에게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레아와 라헬의 이름이 뭐냐면 레아의 이름의 뜻은 암소라는 뜻이고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암소, 암양이라고 지었는지 참.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소와 양 팔듯이 누구에게 지금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내가 라헬 줬으니
그 레아를 줬으니 라헬을 얻기 원하면은 또 7년을 일하라는 겁니다. 7년치 임금도 사기치고 착취했는데 이제 7년을 더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합 14년의 인생의 대가를 야곱이 치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속은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경험케 하시면서요, 뭐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뭘 깨닫게 하셨어요?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또 돌고 방랑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쩌들어 있었던 그 노예 습성, 노예 근성을 뽑아내고 고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 순종의 길을 돌고 또 돌게 하시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욕심부리죠, 우상숭배하죠, 두려워하죠, 음행하죠. 또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자신들의 태도들을 막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옛 이집트 방식의 삶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찾아서 밑줄 쫙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형광펜으로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 세상 방식으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의 가치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바꿔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의 종된 삶에서 건져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죄의 종된 것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가치들로 막 얽매여져 있어요. 종되어 있어요. 죄의 종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생명의 그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또 부정적인 이런 자아상 속에서 또 속이고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하던 이런 우리의 이런 죄된 삶에서 주님이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 복된 삶,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복이 되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광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집중하시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인생에 그토록 애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 야곱,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한 사람 인생을 다루시고 이삭의 한 사람 인생을 다루시고 이제는 또 이 지지리도 못난 야곱의 인생을 주님이 붙드셔서 다루시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있어서요,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이 14년의 대가 지불 정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한 사람을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붙잡으시면 끝끝내 그 인생을 훈육하시고 세우셔서 뭐가 되게 하세요?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창조 세계를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이 온 창조 세계를 품고 계시는, 품어서 그 창조 세계를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표현이 신명기로 가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어떻게 비유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내려와 날개를 펼쳐 받아 올리고 그 쭉지로 업어 나르듯 야훼 홀로 그를 인도해 주실 때 어느 다른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파닥거리며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수리들이요, 절벽에다가 둥지를 만들어 놓고 새가 어느 정도 크면 부모가 그 둥지를 막 파닥파닥 해가지고 새들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새들은 떨어지니까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또 날개 쭉지를 펴서, 날개를 펴서 그 쭉지로 업어 날라서 다시 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흐트러요. 또 떨어뜨려요. 또 받아 올리고,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 새끼들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 세계를 품고 계셨던, 운행하셨던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돌고 또 돌고 하시면서,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새롭게 창조해내시고 만들어 가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복이 되게 하시기까지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역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새끼를,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독수리 이 새끼를 이렇게 비유로 떨어뜨리고 또 받아 올리고 떨어뜨리고 또 받아 올리듯이 훈련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이 되어 날아오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짓된 가치들, 속임수, 죄악들,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내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사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너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점차 세상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래, 그게 죄악된 나의 모습이지, 이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온전히 서라고 하시는 삶의 영역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더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야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울 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이 조명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런 역사를 경험하며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 창조의 역사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시는지, 주님, 우리가 날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